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집트 주류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학대를 받고 있는지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한 가지 단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 한 문장에 많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떤 문제가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이하게 되냐면요. 기억하지 못할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생각할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자기들의 제국의 운명을 위협하는 노예 같은 존재들이지 어떤 은혜를 이들에게 입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30세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수십 년을 통치하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기에 빠졌고 어떻게 보면 그 가뭄과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제국의 멸망을 맞이할 만한 큰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만 건져낸 것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 요셉의 통치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는 절대 잊지 않게요. 막 돌에 파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걸 이렇게 꼭 새기고요. 은혜는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에 새긴 것처럼 싹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고요.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어디 자기 힘으로 풀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줬잖아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본 자라면, 그것에 마음을 제대로 기울였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 히브리인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됩니다. 아주 지워지지 않게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정말 힘든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집트에게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어떤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약하게 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전략을 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그들이 히브리 노예들의 힘이 없이 그 막강한 건축과 그 막강한 국가의 힘들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지 말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통치자의 지혜로만 생각해봐도 참 어리석은 일이죠. 남자아이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당장 제국의 힘은 줄어들 것입니다.
얼마나 또 이게 어리석은 그 일인지, 그 아이들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강물에 그냥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이 받은 축복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사명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국가들의 사명, 그리고 통치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그 인간이라면 지고 가야 될 그 사명의 원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이제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자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지 않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잊지 않는 데에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키워드, 열쇠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베풀어야 되는 것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사명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파라오 왕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히브리 산파들은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파라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눈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할 것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들은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분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책임과 부르심에 직면해 있는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잊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허무해지지 않는 방법이고 지혜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이집트 왕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받았냐면요, 바로 이 장자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 제국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재앙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우박의 재앙, 여러 그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수레를 타고 이집트의 정규군들이 쫓아갑니다. 얼마나 이제 그 분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운명은 홍해의 물 가운데 정말 수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본문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또 하나님이 가차없이 진멸하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장면을 볼 때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장면과 이 오늘의 본문이 연결지어져서 생각이 되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되었냐?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인다니 이집트가 참 힘들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의 이유가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만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아예 모든 백성에게 다 명령한 거예요. 니네 눈에 띄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출생을 보거든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일강에다가 그 물속에다 수장시켜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이집트 땅에 정식으로 공표된 파라오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났겠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잔혹한 명령에 비하면 장자들만 죽이는 하나님의 명령 오히려 가벼운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 장면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물에다가 빠뜨려 죽였잖아요. 홍해 물에 그 이집트의 가장 큰 정예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그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과 정확하게 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그 장자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군대의 일익을 담당할 이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집트의 죄악을 가벼이 보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군대를 물속에 빠뜨려 죽인다면 나는 너희의 군대를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구절들이 뒤에 등장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요, 이렇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심히 행동하고 잊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지엄한 법들, 그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법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일부러 잊어버리고 이 파라오 왕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묵혀두셨다가 저에게 베풀지 마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행한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의 교만의 성을 쌓는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가져가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고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은혜를 더 기억할수록 사명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의 공의의 법을 실천하는 재판장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산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고요. 파라오는 그것을 어리석게 잊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고스란히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수의 칼날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파들이 그 이집트의 휘황찬란한 영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칼을 무서워하며 그 심판의 엄정함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가 하면 은혜를 잊지 않은 주님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그 받은 모든 것을 은혜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